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당신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을 사는 분주함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외면하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매 끼니 밥은 먹으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오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속히 해결되어서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돕는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꿈마을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안전과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남은 여러 부서들의 여름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병년 목사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졸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자 고난받은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받는 자는 고통받은 자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고통받는 자는 고통받은 자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설립하고 20년 동안 섬기는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개인의 가족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과 동시에 보시는 대로 아내가 질병에 걸려서 쓰러졌기 때문에 20년째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습은 막내가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입교할 때 온 가족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다디림 교회가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저의 아픔을 품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교회를 2005년도 개척하고 한 7년 정도는 외부 설교는 딱 한 번 나갔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에 IBF라고 하는 청년 대학생 수련회에 주강사로 선정이 되어서 나간 것이 7년 동안 유일한 설교였습니다. 저의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깊은 절망에서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직접 돌보던 때도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 함께 목회를 하는 것은 참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결코 쉽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였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적인 시민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게 있어서 분명한 메시지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전에는 약함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질병도 낫고 장애도 고치고 재정에 부족한 것은 다 채워지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모든 삶의 결핍과 환경이 사라지는 것,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진짜 복음은 뭔가 하면 우리 삶에 여전히 질병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종말에 이루어질, 조금 전에 언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 여기 살면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공의 복음이 아니고 실패의 복음이고요, 부자들의 복음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원하는 만큼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든지 그 상황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닮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아내를 두고 낳는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지금의 상태 그대로 두고 생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긍정적이고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정직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여전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 위로받는 것이 아니었고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저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교회가 아픈 사람들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지를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유초등부 성경학교에 한 전도사님, 우리 유년부의 전도사님 한 전도사님의 친구분들이 6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그 신학교의 동기생들이에요. 그런데 6분이 이 유초등부 성경학교 하는 걸 다 지켜보고 같이 참여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6분이 다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겪었던 또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면 다들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란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환난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 그 위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저의 고통은 바울 사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작은 고통과 저의 개인적인 고통 속에 고통 가운데서도 임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고통을 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고통받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까요? 그것은 고난 중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인 자체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신앙이 살아있을 때에 성도들을 위로하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7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내 환난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79절에도 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여러분,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내 삶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떠났던 사람들,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라서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결과로 인하여서 위로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주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받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73절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손이 나를 창조하였고 엄마의 태중에서 지었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도 알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알지만 내가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 나를 만드신 것은 믿겠는데 나를 오늘 이곳에 세워두신 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고난 중이라도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도 나는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조금 전에도 노래했지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창조한 것은 알겠지만 지금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버림받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놀랍게도 이 고통 속에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해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여전히 고통이 끝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과 교제할 때 성도의 교제에 힘이 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일들이 이렇게 견디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결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말씀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또 유익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기도하면 다 된다는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돈 몇 푼 달라고 그렇게 애절히 구하여도 전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아서
제가 나는 하나님 이렇게 돈을 채워주셨어요. 구하지 않아도 돈 주시던데요. 그러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증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간증을 하면 누군가는 쓰라림 속에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저 일을 안 하실까? 여러분, 유익함이 없다는 게 아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 성숙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런 분들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정직하게 끝까지 참아내는 성도들을 보면 오히려 힘을 얻고, 그래 나도 결과로 얻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니까요. 이 다윗은 7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구절이 이해되면 오늘 본문의 설교는 끝이 난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의로운 심판자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심판자 앞에 교만한 자들이 서면 다 수치를 당하지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삶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릴 수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성실하심일까요? 76절 77절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읽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시고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삽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법이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벗어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법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괴롭히시는 그분, 자신의 삶에 아픔을 준 그분,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살 수 있도록 생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분이시고 친히 아픔 가운데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은 두 면을 다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도 맞고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도 맞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함께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은 하나님의 불성실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수단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게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다윗만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러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다 파멸됐고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어린 아이들을 돌 위에다가, 그 신생 아이들을 돌 위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살해했습니다.
그걸 다 보는 부모들은 미쳐버리겠지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비록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남은 자를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비록 우리가 다 흩어져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침마다 해가 뜨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충실하신지 매일매일 돈 때문에 또 자신의 인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직장에서의 어떤 일로 인해 겪는 고통 그 많은 것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긍휼을 베푸셨는지 한 번 더 하나님의 동행하신 그 임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동행자로 보내주셔서 나는 너희에게 삶의 고통을 주는 한이 있어도 나는 동시에 너희들을 버린 적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다음 달이면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요즘 아들과 함께 자주 대화를 하고 뭐 어디 슈퍼마켓을 가도 같이 가자고 그러면 군대 가기 전이라 그런지 애가 많이 유순해졌어요. 무엇을 요청하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아주, 그래서 군대를 그냥 매달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이번 주에 자주 아들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는데 이번 주에 아들하고 함께 어디를 가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아픈 20년 동안 너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니? 아픈 엄마로 인해서 느끼는 어려움이 너 뭐였는지 한번 아빠한테 얘기해 줄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가 말했어요. 나는 엄마가 아팠어도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돕는 이들이 많았어요. 아빠가 비교적 자유롭게 키우고 그 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자랐어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먼저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셔서 저의 부족함을 유심히 보고 언제나 기도하고 채워주셨던 많은 성도님들과 또 지금은 이 교회를 떠났지만 다른 곳에 가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떠난 성도들 또한 그때그때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빠인 제가 채운 것이, 우리 가족들이 채운 것이 있지만 성도들의 손길이 훨씬 컸다는 것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걸어갈 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떤 경건함보다도 경건한 성도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이 슬픔에 동참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인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흔들렸습니다. 가족끼리 싸워서 때로는 원수처럼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다 보면서도 묵묵히 기다려준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여호와의 법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려고 애를 쓴 것도 사실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고 애를 써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게 응답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이것은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저는 5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2010년도 12월 마지막 날 난 당신이 좋아를 출간했고요. 2013년도에 바람 불어도 좋아, 그리고 2017년도에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와 묵상과 일상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하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7년 동안 주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사실은 책을 더 이상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바람 불어도 좋아가 나오고 난 뒤에 2013년부터 14년, 15년, 3년 동안 갑자기 설교가 엄청나게 외부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일정만 맞아서 다 갔다면 아마 훨씬 많은 교회를 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마음먹었던 3년 동안은 1년에 100개 교회 이상을 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한 주간에, 갑자기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죠. 근데 사람들은요, 제가 이 기간에 설교를 할 때에 저의 개인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하고 함께 대하는지 고통을 대하는지 이야기하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설교들을 하면 강사료보다도 더 많은 후원금들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책정되어 있는 강사료보다 더 많은 돈들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나갔던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왜 나와 같은 사람을 자꾸 찾지? 한국교회에서 왜 나와 같은 사람을? 그도 2번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사료를 가지고 가정을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쉬움은 뭔가 하면 왜 저의 질병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의 은혜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2013년, 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월 16일. 그런데 분명히 저의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아픔, 시민들의 아픔, 이건 국가폭력 내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생명들이 겪는 그 안타까운 참사를 이야기하면 바로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데올로기로 바뀝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사람 빨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개인의 질병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무한대로 얘기하면서도 정말 어쩌면 더 처절하게 한 가족을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더 잔인할 정도로 짓밟아 버리는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라고 접근을 할까요? 질병은 낫지 않았어도 이야기를 하면 은혜를 받는데 사회적인 참사로 인한 정권의 무능을 이야기하면 참으로 허무맹랑한 이데올로기로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왜 교회는 이렇게 이중적일까? 교회는 이것 말고도 교회가 교회로부터 경험하는 이중적인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교회가 품을 수 있지만 국가 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희생자들을 품지 못하는 것은 교회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드림 교회는 개인의 질병도 품어야 하지만 국가로 인하여서 국가로부터 국가의 폭력이나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 또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 사실은 사회를 더 처참하게 불균형과 불평등에 시달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인 참사의 고통도 교회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정말 한 인간을 돌보는 교회로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있는 자리에 언제든지 주의 은혜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아십니까? 역지사지라는 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제 안의 아픔을 이야기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가 쓰러지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요. 역지사지라는 것은 저 사람의 형편을 내가 한번 똑같이 경험하고 바꿔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역지사지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하는구나. 왜?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이해해요. 역지사지를 할 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오히려 내 아이가 장애가 없어서 난 감사해요, 내 아내가 쓰러지지 않아서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한다고요. 우리 아이가 저 집 애하고 달리 공부를 잘해서 이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난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오히려 공부를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직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역지사지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 자신의 시간을 주고 재정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이 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그 사람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공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불행한 일이 오지 않은 것에 안도감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를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지사지를 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찬을 하면서 자기 몸을 떼어주면서 죄인들의 비참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시고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기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먹으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오직 그 한 분만이 역지사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이유는 그분이 고난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나오는 오성환 집사님의 가정 소개의 끝에 보시면 최근에 즐겁게 본 컨텐츠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제가 3채를 안 봤지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주행을 해서 볼 터인데 저는 이건 모르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정주행한 것은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입니다. 돌풍.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을 아주 정주행을 하였습니다. 12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론 출연한 배우들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작가도 대단한 분이세요. 7년 동안 그동안 이런 대본을 쓰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쓴 대본이 정치 대본을 잘 쓰시는 그런 작가이시던데요. 거기에 나오는 대통령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설경구 씨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의 돌풍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대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남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의 부정에는 한없이 관대할 뿐 아니라 정의로 자신의 불의를 덮는 괴물이 되었다. 민주화를 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더 큰 거짓말이다.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이해해 보면 이 말에 거짓말에서 더 큰 거짓말로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이게 물론 그걸 다 스포일하는 거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해석한 바로는 앞에 거짓말은 순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거짓말은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앞에 거짓말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뒤에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짓말이라면 더 큰 거짓말도 해야지요. 그렇죠? 그 정도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인간은 없어요.
제가 외람됩니다. 우리 국회의장님 여와 계시는데 정치인들에게 진심을 찾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해요. 목사들도 거짓말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그 12번째에 이 대통령에게 친구가 함께 사회 변화를 꿈꿨던 친구가 이 검사인 서울지검장으로 나오는 검사장이 묻습니다. 내 꿈이 뭐냐? 내 꿈이 뭐였냐? 라고 물으니까 대통령인 이 설경구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지은 자가 부끄러워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내 꿈이었다. 죄 지은 자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상. 다윗의 표현대로 한다면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표현대로 한다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그런 세상이 올 때에 우리는 이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위로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다 거두어 가신,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 거두어 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뻔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